저는 고촌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시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앞에 고자가 아니고 신자가 들어가면 좋아하는 동네예요. 반응이 좀 늦구나. 고촌, 근데 신촌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가 사실은 높을 고자 고촌이에요. 그래서 하이빌리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그 동네에서 뭘 하냐면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오늘 목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오죠? 이런 오케스트라 사역을 하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을 믿음과 실력의 인재로 키우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저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약 500명 정도가 토요일에 와서 수업을 하는 그런 교회이고요. 오케스트라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심포니나 필하모니 연주회에 가시면 처음에 튜닝을 할 때 어떤 악기가 그 기본음을 잡아줄까요? 이 악기가 뭘까요? 오보에라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이 훨씬 비싼데도 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비싼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보에다 맞춰요. 이유가 뭘까?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악기라고 해요. 그래서 극장 컨디션이 보통 그 컨디션이 조금 온도가 낮으면 이거는 음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높으면 음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폭 변화가 가장 민감한 악기가 이 오보에라는 악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악기가 여기다 다 맞춰주면 그날 극장 컨디션이 어떻건 다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이게 예수님 정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의 고삼,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집에는 고삼. 여긴 굉장히 안 웃는다. 되게 거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식구들이 다 맞춰주면 돼요. 다. 경제가 어려울 때, 아빠가 돈 벌기 힘들 때, 그럴 때는 그 가장에게 맞춰주면 그 가정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선 누가 제일 민감할까요? 저하고 총장님. 저는 지금 굉장히 낯설어요. 저도 설교는 37년을 했는데 오늘 여기 오기까지 약 한 달을 고민을 했어요. 왜? 다 낯서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낯설어서 오늘 내가 오보에구나. 그럼 우리 수준 높은 감신 학생들이 나에게 맞춰주면 준비한 말씀을 제대로 전할 것 같다. 보통 이러면 박수를 치든지 반응을 보이는데 네. 제가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의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강사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찍더라고요. 나중에 나와서 물어봤어요. 왜 사진을 그렇게 찍어요? 출석 체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분이야 출석 체크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총장님은 왜 민감하시냐면 강사를 불렀는데 저분이 죽술까 잘할까 지금 불안한 모습으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지금 계세요. 이런 민감한 저와 총장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잘 경청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동네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37년 전에 목회 나갔던 동네가 이런 동네입니다. 정말 민감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겠죠. 저런 판잣집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 할래?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품게 하셨고 조금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서울로 유학을 보내지만 그러지 않은 집 아이들은 우리 동네에서 그냥 크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시설 환경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산속의 다윗처럼 니네 교회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시편 78편 72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다. 이 말씀을 정리했더니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건 믿음이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손의 능숙함 뭐였을까? 이게 실력이었어요. 실력은 학벌이 아니라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 해결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동네 아이들을 내가 다윗처럼 믿음과 실력의 인재로 키우겠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실력의 인재를 키우면서 뭐 별거 다 했습니다. 방과후 교실도 하고 아이들 영어도 가르치고 또 독해력,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국어도 가르치고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덜 공부한 사람들일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일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새신자들일까 오래된 교인들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잘 나라를 섬겨줘야 하는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도 막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어지럽게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무대예요. 어디에서 지금 연주를 하는 걸까요? 1톤 트럭 위에다가 천막 깔고 그 위에 판자집 교회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찾아가는 연주회를 기획을 해서 동네에 나가서 연주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극장에서도 연주회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가르칠 분반 공부 교실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또 저는 저렇게 어코디언 하나 메고 그리고 노방전도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갔단 파출소로 가시는 거고, 그때는 이게 통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근데 이 팀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카네기홀 공연 가서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약간 반응이 성가대에서만 나오는구나. 역시 고마워요. 반응을 보여줘서. 그리고 일본에 가서 연주회도 하고, 또 2017년 그리고 이번 2월 달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서 교민 동포음악회 80명의 단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서 교류를 하고,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도 연주회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들이, 대만 아이들이, 일본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교류 음악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협업하는 관현악 학교가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여기서, 역시 수치가 중요하죠.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뭐 여의도 KBS홀 혹은 고향 아람누리 하이든홀 이런 데서 이렇게 연주회 하면서 아이들 덕분에 고촌의 촌 부모님들이 여의도 KBS홀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KBS홀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안해요. 저렇게 수준 높은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김포 지역의 가장 오지의 학교들, 전교생, 전교 선생님 한 7개 학교 초청에다가 짜장면 음악회 연주회하고 밑에 점심에 짜장면을 대접해 줬어요. 짜장면 먹을 때 나중에 어른 돼서 짜장면 먹을 때 생각나라고. 그래서 짜장면과 함께하는 음악회.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뭐 아이들 키우는 일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데, 어른들에게 주는 기회는 뭐냐면 어느 날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럴 때 주신 말씀이 겨자씨의 비유였어요. 큰 나무가 됐을 때, 시작할 때는 작지만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공중의 새들이 왜 나무를 찾을까? 날개에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너무 지쳐서 노래를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서 이런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판잣집의 교회가 예술의 전당 비슷한 예배당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이렇게 음악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풀 멤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같이 연주회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 장면들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위한 공연들을 꽤 많이 합니다. 지라니 합창단 와서 공연했던 거고, 1층에는 십자가 갤러리가 있어서 지역의 문화 역할, 또 태바 카페라는 카페가 있어서 지역 문화의 공동체가 되고 중심이 됩니다. 그랬더니 김포시 교육청과 김포시청에서는 이 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그래서 김포 평생 행복학습센터 이렇게 공유하는 시설이 되어서 어른들도 와서 이렇게 많이 악기를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했던 분들이 끝나고 나면 뒷방 늙은이 같이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 버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6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부하여 내리라. 그래서 정말 시니어들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시니어 칼리지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최고의 강의는 시니어 성경학교 시니어 칼리지 최고의 강의는 점심 식사입니다. 얼마나 식사를 정성껏 해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 진행되는 동네의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들게 하는 모태부터 무덤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이게 저희 교회의 지금 37년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딱 5분간 여러분에게 정리했어요. 이제 48분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3분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텐데, 사실 아쉬워요. 한 30분쯤 해야 되는데 겨우 총장님 저에게 15분만 하세요 이랬으니까 거기 또 맞추는 게 또 실력이죠. 자, 3분. 근데 잘 들으세요. 이 3분. 여러분, 그러던 중에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하나 딱 생겼어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근데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딱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잠깐 집회하러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제가 백혈병이래요.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근데 급성이래요. 정말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2019년 10월 21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왔어요.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이틀 동안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병실이 없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는데 딱 10일 만에 주치의가 저를 보자고 그러더니 아빠가 참 총명하게 키우셨는데 저희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아빠는 바빠도 옆에서 시간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얼굴 볼 사람 있으면 다 오게 하십시오. 그 아이가 25살 때. 그리고 총명하게 키웠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다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된다가 저의 슬로건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목표가 다 뭐냐면 95%가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학원 다니면서 스카이 간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스카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목사가 부르짖은 것의 열매로 우리 아들이 스카이를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전기전자정보학과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한 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의사가 저에게 그 말을 이렇게 주치의 방에서 전하는데, 제가 식은땀을 쭉 흘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1분 남았네. 살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데 제가 요 말을 하려고 그래요. 딱 요 말.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죠. 요 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저희 집 사람은 옆에서 거의 졸도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막 흘리니까 이분이 티슈를 빼주면서 너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근데 갑자기 안에서 딱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10일 치료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직 그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왜? 저희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를 챈 것 같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리고는 제가 그 병실에 입원하고 10일 동안 잠 한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던 아들에게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걔는 결과를 들으려고 하는데 1시간을 밖에 앉아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아빠 뭐래요? 이분들 최선을 다하셨대. 이제 한 가지 남았어.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어. 저는 지금 죽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의사가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선 아이를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교회만 다니고 학교만 다니고 거기다가 군대까지 끌고 가서 다 병역 마치고 이렇게 지낸 아이를 뭐 이렇게 빨리 데려고 가세요? 그러다가 기도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도하자. 잠 좀 자게 기도해. 제가 마음에 잠 좀 재우고 데려가세요 이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야, 기도해. 잠 좀 자게. 그랬더니 잠이 안 와요. 야, 잠 자려면 1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눈을 감아야죠. 눈을 감아라. 그 순간에도 쪼kur 하나 하면서 안수를 이렇게 다 하고 잠이 들더라고요. 한 2시간을 잤어요. 그리고는 5일 뒤에 주치의가 저를 만나러 왔어.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살 길이 있어요. 그때부터 치료의 과정이 정말 지난한 과정이 3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제가 골수 이식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4년 차가 돼서 지금은 올해는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부시 대통령이요, 딸이 3살짜리가 1953년에 루케미아 백혈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50년 동안 그 슬픔을 안고 열심히 활동한 뒤에 50년 뒤에 캔서,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병원의 후원자가 돼서 90밀리언 달러를 기부해주고 암 환자들을 고치는 그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어요. 딸을 보냈는데도.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직업에 대해서는 4자를 붙여요.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아들 셋 나면은 이 3가지를 만든다 그랬어요. 첫째, 의사. 둘째, 판검사. 셋째, 이분들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다시 자신이 없으면 어떡해. 목사. 근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일사자를 쓰는 거는 판검사 일사자를 써요. 존경받지만 그런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선비사자를 쓰는 전문직이 있어요. 뭘까요? 변호사. 남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한다는 정말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비사자를 써요. 스승사자는 누구에게 쓸까요? 의사에게 써요. 왜?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라. 그리고 또 누구에게 쓸까요? 우리 목사에게 쓰는 거예요. 목사에게. 목사는 여러분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사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까지예요. 의사는. 그 다음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든 이 땅에 더 두시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들인 거예요. 판검사가 판결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교정하지는 못해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의사가
마지막 선고한 뒤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합니까? 목사들이 가서 해야 돼요. 교수라는 말이 프로페서, 원래 그 말이 시작될 때 신이 주시는 지식을 먼저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런 일에 지금 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판검사 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다 있지만 약 11년, 12년 걸려요. 의사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똑같이 걸려요. 11년, 12년. 목사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1년, 12년 걸려요. 그런데 왜 이 시대는 판검사가 주름 잡고 의사가 나라와도 대적하는 이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목사들은 그러지 못한가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과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실력이 같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빼떼르부르크에 갔더니 내 다리에 이런 동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이 끌고 가요?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이거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은 말이 조금 사람을 의식해요. 조금 아까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막 날뛰고. 근데 이번엔 쳐다보면서 사람도 조금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말이 고분고분해지면서 사람은 일어섰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끌고 가요. 여러분, 힘의 단위가 뭐예요? 홀스파워. 마력이에요. 내 인생에, 내 목회에, 내 앞으로 사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장을 열어주실 때 질질 끌려갈 것이냐, 당당하게 끌고 갈 것이냐, 이건 힘에 달려있어요. 그 힘을 키우는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믿음과 실력을 키워놓아야 하나님이 시골이든 도시든 학교든 기회를 주실 때 내게 주신 그 사역을, 내게 주신 사명을 당당하게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목사,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한 번만 따라해봐도 되겠어요? 그럼 나같이 시작.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가오가 있으면 돈도 따라와요. 여러분, 멋진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